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다 물리치고 비가 오고 있는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규례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저쪽 지금 이병내 내에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타들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저주가 아니냐고 그렇게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금년에는 유난히 비를 허락해 주셔서 가뭄으로 인한 걱정이 없고 넉넉한 생수를 얻으며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오늘 비를 맞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왕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주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마음은 때로 사악한 때가 많사오나 주는 큰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주먹질을 하며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건만 주는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양식을 주시고 또한 비를 주시고 모든 은총과 평화를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마치 화약고와 같은 그런 공포와 위기와 그런 절박 현실 속에 살고 있건만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평화로운 가운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여 오늘 아침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새벽에 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 자는 버리고 끊어야 하는 자는 끊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회개의 용기를 주시사 모든 문제를 바로 처결하게 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결코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로부터는 귀한 응답을 듣는 소중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된 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양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 어린이들 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길 원하며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학예학교 그 모든 행사에 같이 계시고 이를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행하는 일, 사회 봉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들에게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은혜왕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하시고 또한 암담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다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또한 교회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항상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이 혼란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밝은 총과 판단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이 혼란의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녘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될 뿐더러 북한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넉넉한 은총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대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왜 큰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날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감사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다. 사도행전 9장 오늘 32절로부터 43절 끝절까지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와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 거기서 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산 위에 누워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라되 애니아야, 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사리를 들고 죽노라.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도락하면 도르가라. 선함과 구제와 이심이 많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나게 했니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와의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시체 말고 오라. 베드로가 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두루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지은 옷 그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어가고 줄을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 산 것을 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의 시몬이라 하는 지방의 지몬의 유한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참 성경 기록하는 그 편집 내용 중에 특별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했다.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 그를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됐다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느닷없이 베드로의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제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3장으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그런 인상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부터 이제 다음 시간 내일 아침 보는 10장, 12장, 11장 이렇게 나가면서 보면은 세계 선교, 교회가 세계로 향한 데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러면 베드로의 선교적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 세계로 향해 가는 거다. 그건 사도 바울의 전용적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총지휘의 사령탑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사로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에니야를 그 중병 가운데서 일으킨 이야기, 또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다시 와서 살려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된 일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 나라 밖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옵시다. 이 두 사건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게 되면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합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사람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표적이 따르라. 그들의 말씀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표적이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전도하는 본인들도 느끼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항상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표적이 따랐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저들은 선행으로 그 신앙을 생활화하면서,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그의 인간성이 바뀌면서 선행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기적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초월적력, 그 자체가 기적이다.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두는 것 같은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더라. 그 자체가 기적이다. 굉장히 깊은 철학적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오신 것이 기적이요, 역사하신 것이 기적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기적의 중심이요, 부활하신 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적으로
역사는 충만하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보면은 전체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전부가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41절 성도.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도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맨 이름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제자가 있다. 제자라는 말이 제일 기본적으로 붙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 오늘 성도.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그건 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예수 믿는 그 순간 세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소속이 바뀌어요. 그리고 거룩함하고 말할 때 맨 먼저 거룩함의 본체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같은 양입니다. 같은 소요, 같은 짐승이 많은 재물이 되는 순간 그는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의 생명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재물이 됩니다. 재물의 그 이름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성도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구별하는 거니까. 원래 구별이란 뜻인데 하나님 편으로 구별됐다.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행동, 그의 운명이 구별되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명분, 성도의 신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함의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이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아주 존경의 눈으로, 선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쳐다보지 마라. 어찌면 내가 한 것처럼 나 쳐다보느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기 역사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한때로 아니 날 쳐다보지 마라. 이런 겸손한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는 진실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베드로의 참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나타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누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도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전적으로 100% 다 우리가 낸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이 교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 2억 되는 돈을 보내주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겠습니다. 입당식 하는 날 가는데 아주 잘 지었어요. 아름답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감사패라도 드리고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그러고 싶거든요. 우리 거기 돈 내신 분들이 여러 사람 같이 갔는데 제가 아주 그랬어요. 절대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몇 분이 도와줬다 이렇게만 할 것이지 뭐 감사패니 감사장이니 뭐 그리고 박수치고 절대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처럼 좋은 일 한 거 무효된다고 이거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그런 행사가 없어서 감사장도 없고 그런 언급하는 바가 없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지금. 아니 우리가 예배당 지었는데 전혀 뭐 저만 교회가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아마 이거 지금 자기네들이 진 것처럼 하는 것처럼 되고 말더라고요. 조금 내가 속으로 우리 교인 섭섭히 생각하면 어떡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빠져야 돼요. 나는 지워져야 한다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 예수께서 너희를 낫게 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나는 말만 한 거예요. 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라고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께서 낫게 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섭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비다를 살릴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지금 시체가 있어요. 시체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체는 여기 있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영감으로 이제 일으켜라 하는 감동이 올 때 돌아서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일어나라 거예요. 그 또한 마찬가지 일이에요. 주께서 낫게 한다. 그 같은 마을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 이적 그 주체는 주님 자신이요. 나는 그것을 조금 도와서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것을 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중병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빠에서 루따까지는 여기가 얼마나 걸리느냐, 한 3시간 거리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루따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제 과부인데 죽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죽었어요. 죽었으면 장례하면 되지. 왜 베드로를 오라고 했을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여기 지금 죽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적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생기는 것은 선행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비다가 복 사람이 아니에요. 여제자일 뿐만 아니라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이 살았을 때 자기가 옛날에는 손수 옷을 짓잖아요. 지금은 다 옷을 공장에서 만들고 뭐 하니까 그런 정성이 없지만은 손으로 만들 때는요. 손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그로부터 정성껏 만든 속옷과 겉옷을 받은 사람이 그의 선행을 통해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착한 분인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 가까이 계시니까 오시도록 하십시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불렀어요. 불러서 같이 보니까 울면서 여기 보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주 물적 증거가 있어요. 예, 이 같은 과부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많은 과부들 봐주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입은 이 손수 지어서 정성껏 만들어준 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물건을 내놓으면서 일을 해요. 그의 선행을 보여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체 앞에 섭니다. 시체를 보고 돌아앉아서 시체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감동하면서 저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시체를 붙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뭐 요새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뭐 죽은 걸 놓고서 살아난다고 붙들고 나흘이나 붙들고서 썩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 죄를 일으켜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앉아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이 시체를 일으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는 것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그의 다비다의 선행이었어요. 그리고 다비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이 사람을 감동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얘기로 있다. 자세히 들으면 비슷한 맥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자를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제사 장로 및 몇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이 종을 고쳐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로마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분인데 그분의 지금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이 와서. 이 또한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죽을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분의 선을 통해서 구제받은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옷이 있습니다. 이분이 손수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정리하고 나갈 것은 그분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의 결과로 죽었다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선행을 힘입은 사람들이, 그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선행을 보이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세상 떠난다면, 자, 나에게 사랑받은 사람, 나에게 fin 선행을 통해서 덕을 본
찾아와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나 있나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지어준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해준 한바 선행입니다. 참, 여러분 그 장례식 때나 이런 때 보면 이런 선행이 많은 사람은 목사가 장례식 인도하기도 좋아요. 이분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 했고 좋은 일 했습니다. 참 좋아요. 설교하기가 참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거 없어요? 말썽만 부렸어요? 그럼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놓고 먹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야.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도르가가 자기도 과부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같은 과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베드로의 마음도 감동이 되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